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드려서 몇몇 분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또 각 가정과 초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합격이십니다. 37절부터 50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글 읽기가 잘 안 되더니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수십 번을 읽었지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가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괴롭냐 하면요, 어떤 미래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막막함, 이런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진리를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입술을 열고 오늘도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의 새로운 기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2장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1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내용 중에는 심판, 재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스림의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율법과 또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심판하죠. 심판해서 가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심판의 내용은 뭡니까? 한쪽은 영생, 한쪽은 영벌.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많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뭔데 나를 심판하냐? 이런 심보가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햇님 달림이라는 동화 아십니까? 햇님 달림?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이거 있잖아요. 어흥! 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흥! 하면 어흥! 어흥! 끝까지 놀랍니다. 어린이들이 이게 요런 스릴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멀리 남매를 오누이를 놔두고 일하러 간 엄마가 이제 돌아올 때 떡을 가지고 오죠.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나타나서 고기 하나 넘어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은 누구도 잡아먹습니까? 떡 다 뺏어 먹고 엄마도 잡아먹고. 그리고 엄마로 분장하고 오누이를 찾아오죠. 똑똑똑 엄마 왔다. 뭐 목소리가 우리 엄마 같잖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호랑이인 걸 눈치채고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호랑이도 따라서 나무 위로 기어오르죠. 결국은. 그때 오누이가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동아줄이 내려요. 그래서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서 뭐가 됐다? 햇님 달림이 됐다. 호랑이는요? 호랑이도 빌어요. 나도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동아줄을 내려줍니다. 어떤 동아줄? 썩은 동아줄. 자, 호랑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한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동아줄이 뚝 끊어져요. 그리고 떨어졌는데 수수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수가 어때요? 호랑이 피 때문에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전설이고 얘기죠. 그런데 호랑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호랑이의 썩은 동아줄을 내려준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님을 보고 호라 잘못했다. 자비와 사랑이 없다. 말하는 게 옳습니까?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호랑이는 마땅히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다. 세상을 심판한다. 그럼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는 뭘까요? 또 한 가지 더 요즘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민청원이라는 게 들었습니다. 3년 만에 20만 동의자 숫자가 뭐 있었다 그러기도 하고요. 청원이 189건 중에 178건이 답변되었다고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1초에 한 번씩 동의 버튼을 누른대요. 사람들이 1초에 한 번씩. 지금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동의 버튼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직 사는 사람이 있나 봐요. 1초에 한 번씩 누른대요. 동의 버튼 수가 1억 6,566만 8,606번. 어저께 밤에 제가 찾아본 유튜브 조회수처럼 1억 뷰가 넘어요. 1억 6천. 청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억울한데 저는 벌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잖아요. 심판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우리 자신은 세상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온갖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공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은 당연히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겠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이 판단을 기다립니다. 불공정하고 그래서 온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잘못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 중에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다 멸해라, 아이성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아간이 뭐 그쵸? 시날산 외투 그 명품인가 봐요. 버버리 이게 좀 되나 뭐 또 뭐 하여튼 되나 구찌 뭐 이런 거 되나. 시날산 외투하고 금덩어리 숨겨가지고 다 뭐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런 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도 공의롭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네가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근데 계약을 하는데 계약식을 합니다. 양이나 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 갖고 벌려놔요. 벌려놓고 하나님도 그 사이를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계약을 맺는데 무슨 계약이냐면 계약이 안 지켜지면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동물처럼 쪼개지겠다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요 무거운 아주 대가를 강하게 약속하는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 계약 중에 땅을 주겠다는 계약 중에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몇 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4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에게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준대요.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근데 몇 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요? 4대. 여기서 한 대를 100년으로 잡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몇 년 만에 나와요? 430년입니까? 나와서 그때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또 40년 광야를 돌다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해서 땅 줄게. 가나안 땅. 너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내가 너 있는 땅을 줄게.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다 너한테 줄게. 약속해 놓고 하나님께서 단서를 붙였어요. 아직 너에게 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요.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멸망시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기다리겠다고요? 400년 기다리겠다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멸절시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 겁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 기다렸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400년 동안.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그 땅을 주지 못하고 400년 넘게 기다리셨어요. 회개할 시간 기다린 시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넘게 참은 왕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멸망시켰다면 멸망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멸망시키시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반감을 갖는 것은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8장 이렇게 7장부터 나오는 바로 왕에 대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하시잖아요. 건져내라고 하시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내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말을 안 듣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바로가 듣질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아니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바로가 심판받는 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합니까? 안 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바로는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다 어디로 던져버렸어요? 군대를 보내서 하수에 던져버렸어요. 우리 영석이 준석이가 이게 사내가 여기 딱 앉아있네. 우리 윤 집사님 얘들 태어났을 때 군대 가가지고 물에다 던졌다.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바로는 이미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아이들을 학살하고, 요즘 영끌이라 그러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젊은이들이 사야 된다. 영끌 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고 착취한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런 왕은 뭐 받아서 마땅합니까? 심판받아도 마땅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도록 하신 거예요. 완악하게,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바로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할 기회 충분히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했을 때 미국이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죠.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원자탄이 나쁘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잘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우리의 본성보다 더 많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조사하시고 그 후에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자, 지금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어요.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4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그 막 그룹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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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막 찬송을 불러요.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찬송을 불어요.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려집니다.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부정한 사람 중에, 죄 있는 사람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라고 엎드려졌는데 그룹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지면서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됐으니 죽지 않는다, 괜찮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럼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심판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하는 얘기예요. 너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가가지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뭐야? 믿지 못하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하나님의 마음의 염려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이게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이사야를 구원하라고 보낸 줄 알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못했죠.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졌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도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어봤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읽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지? 왜 그러지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예.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의 한 내용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 귀를 막고 눈을 막는다 하는 대상은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어떤 자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심판하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이라는 동아줄을 내리세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라는 동아줄을 내리세요. 햇님 달님처럼 동아줄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그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걔는 구원과 심판의 중립지대에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 쪽에 서 있습니까? 구원 쪽에 서 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씀.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 안에 있어요.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어요. 자, 제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말하자면 심판을 향한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MRI로 찍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 목사님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성경의 MRI로, 성경의 엑스레이로 우리 인생을 찍으면 모두 다 그 심판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심판이야. 죽음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성경으로 찍으면 이렇게 딱 찍으면 인생을. 모든 사람은 이미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던지세요? 말씀의 동아줄을 던지세요. 막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의 동아줄이 떨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이 생명임을 믿고 그 동아줄을 붙잡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그 동아줄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계속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 동아줄이 내려진 이 순간에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심판의 기준은 동아줄을 잡느냐 안 잡느냐. 그 전에 심판의 기준은 뭐였어요? 행위였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는. 행위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해서 뭐를 던지셨다고? 말씀의 동아줄, 영생의 동아줄, 구원의 동아줄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뭐를 받는다? 떨어지는 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떨어지는 중에도 자기가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심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동아줄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므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승리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종교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여기 와서 막 찬양도 막 으쌰으쌰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근데 그런 종교 생활을 못하고 어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역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뭔가 마음이 세속적이 돼. 심령이 무뎌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과 영생에서 끊어진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종교 생활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깨끗하고 선행을 행하는 생활하면 마음이 뿌듯해지잖아요. 그 느낌이 내가 영생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린 착각하며 살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생의 기준은 뭡니까?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신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확신하라고 요한복음이 설교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다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의 구원과 또 이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있는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종교적 행위로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도, 선행으로 혹시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면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시면서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